이 시간 가족과 함께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을 올린 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2021년도에도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아버지의 세밀하신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셨고 때마다 인내할 힘을 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신실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믿음 아래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부모의 힘만으로 어찌 자녀의 신앙과 삶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자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2022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감격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행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마음에 신실하심을 허락하시며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영혼의 깊은 생수를 마시며 힘차게 인생 광야를 뚫고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게 하시고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이들을 통해 온 천하에 2022년도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의 영광이 부어지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족이 함께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에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이 이전의 유교 문화에서는 많이 벗어났다는데 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대의 자녀 양육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라는 하나의 가치 기준으로 양육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어느 가정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유교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현대는 가정의 수만큼 교육 방식과 가치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알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길러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자녀 양육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소장님이라는 상담 전문가가 각광을 받는 그런 이유도 이런 현상에 기인합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등장하는 아이들의 문제가 대부분 부모의 양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점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 아이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고 대부분 분석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분석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부모는 늘 아이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분석은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모는 아이에게 피해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인 아이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런 관점으로 금년에도 내년에도 여전히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이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모세의 출생에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가 달린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새로운 이집트 왕은 왕성하게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결국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리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이 접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를 지키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명을 어기는 일은 당시에는 모든 가족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먼저 나오죠?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서를 처음 읽은 독자들은 당연히 이 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리라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언약이었습니다. 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기 모세는 정말 불운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모는 애굽의 바로에게 대항할 만한 어떤 물리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요즘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가 부족하여서 아이의 일생이 불행하게 됐다라는 분석과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관점을 달리합니다. 모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 자체를 큰 은혜와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므람과 요게벳은 여느 부모처럼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의 이들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외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이에게 있음을 이 부모는 믿음으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났다는 자체가 토브,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아이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세 이야기를 평범한 우리들의 가정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맥락을 제거한다면 모세와 우리 자녀들과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네 부모님과 모세의 부모님과 믿음의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세상은 바로처럼 아이를 세상의 강에 던져 기르라 압박할 것입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의 강에 아이를 던지라고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가 된 이스라엘처럼 힘없는 피해자가 될 거라고 겁박하고 조롱합니다. 이때 성도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키우기로, 신앙을 물려주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도 자녀 양육에서 실수도 있고 부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맡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구중궁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에 머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2022년도에도 우리의 자녀를 길러내실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축복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모라는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 중 아빠나 엄마 한 분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사랑의 언약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믿음의 부모로 인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이들은 금년에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이다 선포하고 이 고백대로 응답받는 2022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모세를 목숨을 걸고 양육합니다. 그것은 석 달 동안, 약 100일 동안 아이를 숨기며 기르는 일입니다. 자녀를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갓난아이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울고 웃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특히 100일 전에 아기 육아가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아기를 숨기는 일이 들통나면 멸문지화 당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믿음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그 노동 가운데 어떻게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길 수 있었는지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할 정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족 모두가 특히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까지 거들어서 아이를 길러내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믿음의 결단과 동시에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양육해야 하는 수고가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은영 소장님과 같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다양한 양육 관련된 책들도 참고해 봐야 합니다.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믿음과 동일한 가치와 무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기르며 얼마나 위기가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흠많고 부족한 부모에게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를 맡겼습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부모는 아이들을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길러내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가정, 위기에 빠진 가정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의 가정에 태어났다면 모세가 과연 모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모세는 세상에서는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축복된 사람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도 모세처럼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자녀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길러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아이들을 2022년도에도 여러분의 품에서 길러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의 축복은 바로 믿음의 부모입니다. 아울러 모든 지혜를 다하여 2022년도에도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리라 믿고 맡겨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자녀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감격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다음 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과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은 자녀의 손을 잡아주거나 품에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먼저는 믿음의 가정에 이 소중한 아이를 보내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둘째는 2022년도에도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자라가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신앙과 직장과 사업체에 내년에도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녀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은 바로 믿음의 부모임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세상의 강에 던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과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성장하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감격해 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행복을 저울질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잘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 광야를 감격스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기를 주시고 광야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사랑과 격려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께서 다음처럼 자녀에게 축복하실까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따라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2022년도에도 너를 사랑으로 이끄실 거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은 2022년도에 너를 사랑으로 이끄실 거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자, 그럼 자녀들도 부모님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먼저 부모님께 대한 고백을 말씀드려 볼 테니 따라해 보세요. 저의 축복은 아빠, 엄마입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저의 축복은 아빠, 엄마입니다. 사랑해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 가족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